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무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바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귀신 내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생각했던 거죠. 동문서답을 했던 거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건 봤지만 어떻게 이 공중으로 승천하는 걸, 그걸 보고 너무나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니까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한 말씀 기억하라.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에 더 이상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도 안 주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은 베드로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맡기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도 없이고 오직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딱 하나만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디 가냐면 평소에 자주 모여있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락에 모인 사람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까지 함께 갔던 여인들,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했던 여인들,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외에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이면요,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120명이면 거기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120명이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들 1000원이 모였고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비판하라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잠시 지금 힘드니까 위로받으러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자들이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했으면 우리가 11 제자라면 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야 베드로 너 한번 얘기해봐. 너 요한 네가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회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토론도 안 했어요. 이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요즘에 TV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그 정치인이나 어떤 그 전문가를 모셔가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고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그게 최선의 결과라고 이렇게 하죠. 논쟁도 하고 한쪽은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우파면 한쪽은 좌파 해서 같이 모아놓고 양쪽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짓을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토론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전혀 120명이 되는 그 숫자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사람들은 똑같을 수 없죠. 인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차이 있고 형제간에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냐 이거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토론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냥 자기네 그 시위 그 많은 사람의 군중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동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뭐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뭐 동성연애가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걸 용납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영적인 사건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논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괜히 서로 간에 감정만 나빠지지. 영적인 사건은 모여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것은 순종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은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사건이, 그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떠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근데 떠나라 하는데도 안 떠나도 문제야. 떠나라면 떠나고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않으면 돼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사건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영적인 능력도 받는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에요. 상황,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셔, 이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를 더 잘 아셔. 그런데도 그분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그래도 떠나라면 떠나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 그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가장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걸 가지고 내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분석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떠나라면 떠나고 떠나지 말라면 안 떠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떠나게 해요.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않으면 되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반대로 하면 8장 1절이죠.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8장 1절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떠나지 말려면 안 떠나면 되는데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유가 좋사오냐고 계속 있으니까 교회 핍박을 스데반이 죽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고 교회 핍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끝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시면 돼. 내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 막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전도만 하면 다 예수 믿고 이거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광야 사람도 없는데 광야를 가라니? 이건 마귀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 같으면.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나?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그게 그때 즉시 떠났으니까 만났어요. 빌립 집사가 걸어가는 속도와 그 마차 움직이는 속도를 다 계산해서 떠나라 할 때 떠났으니까 만났지 조금만 지체했으면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떠나라면 떠나고 스테이 하라면 그냥 스테이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건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논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 120명은 여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순종. 그들은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떠나시면서 뭐라냐면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 그랬더니 또 다른 보혜사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경험하고 싶고 그런 능력을 받고 싶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인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은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낭비지. 왜 시간을 낭비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 낭비를 했어요. 낭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나의 열정도 낭비해야 되고 나의 재정도 낭비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사건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만약에 거기서 전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야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 체인 만들자 하고 했으면 120명이 다 성령 체험 못했죠.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떠날 때 이들은 너무나 허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뭘 하면 좋지?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을 아마 무척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댔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그걸 아마 굉장히 진정한 진실된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고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하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주 간절하게 합심 기도를 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했을 거로 좀 추측이 돼요. 아마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아마 여기서 핏방울은 아니지만 땀방울이 나올 정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몸이 비틀어지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부르짖고 뭐 주여 삼창만 했겠습니까 그냥. 엄청난 그런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했죠.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친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 요 사건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요 리수 문제도 잘 돼야 될 텐데, 내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120명이면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금방 띌 텐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잡혀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뭐예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죠. 걸리면 다 잡혀서 죽으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동안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고 다른 말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거는 오직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이들이 한 게 전혀 기도에 힘쓰면.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기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진실된 기도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A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B 생각이 나고, 그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이 사람 기도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서 또 이거 마치지도 못하고 또 저 사람 또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그거 듣고서 아멘 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를 못해.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찬양해. 근데 기도는 할 필요는 없어. 봉사해. 전도하고 선교도 해야지. 근데 각자 기도해, 각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고의 나하고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기도해야지 내게 능력이 오고. 근데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들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능력을 체험하려면 전심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건 버려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도 연습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 이익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 성령이 오면 난 다 해결될 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 같이 능력받고 그런 거, 영적인 거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의견이 같았고 마음이 같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영광 돌리는데, 찬양 돌리는데 앞장서는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